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거룩하신 주님, 마지막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죽음의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제자, 이렇게 제목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15장 33절에 보시니까 온 땅에 어둠이 뒤덮였다. 여러분, 낮에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여서 오후 3시까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원래는. 그죠? 대낮에 어둠이 뒤덮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는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34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잘못 해석하면 야,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씀이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 말을 해석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는 마귀에게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마 마귀가 볼 때 예수가 죽는 순간을 보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 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고난받고 죽어가는 순간을 보면서 좋아했겠어요? 슬퍼했겠어요? 네?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가 볼 때,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볼 때 저 봐라, 저 예수도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이 고백은 신학자들의 해석은 그래요. 이 고백은 오히려 마귀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마귀에게 방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죠. 포기하지 않으셨죠. 마귀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싸우는 병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상대와 싸우려고 할 때 이기려면 상대를 교만하게 해라. 여러분, 상대가 막 교만해지면 긴장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방심하겠어요? 응? 방심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귀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봐라, 저 봐라. 별거 없지 않냐?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그 말씀에 마귀는 저 봐라, 저 봐라, 저 예수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아니다.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들어봐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건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죠. 잘못 들은 거예요. 36절 보니까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하며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전의 휘장이에요. 성전의 휘장. 성전의 휘장이 왜 갑자기 찢어집니까? 왜 갑자기 찢어져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성전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막힌 다음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진 그 휘장이 이제 찢어졌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막혀진 죄의 무거운 담들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39절. 백부장은 예수께 부르짖는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해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이 39절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을 가지고 또 제자들이나 주변에 예수님과 가까이 친했던 사람이 아니라 누가 고백했어요? 마주보고 있던 백부장.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모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백부장,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41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 또 다른 여인들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많았다. 이들을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과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또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제 장사 지내려고 하죠. 그런데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공회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결정적인 이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다 그냥 숨어 있어.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시신을 내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용감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야, 예수 진짜 죽은 게 맞아? 야, 저 예수 저 생명이 저렇게 더 길게 갈 줄 알았는데 금방 벌써 죽었어? 시신을 내주었다. 46절에 보니까 시신을 내려다가 시신을 모셨다.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막아놓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많은 이 적들이 이 군인들이 예수의 시신 앞을 지켰습니다. 혹시나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요셉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시신 안치와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백부장과 또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며 시신을 잘 안치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는 순간까지, 또 이들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안치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또 만나게 돼요.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은, 또 그 시신을 용감하게 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 (46절에) 보니까 요셉은 고운 모시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모시고 싸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돌로 굴러 막아 놓았습니다. 혹시나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예수의 시신을 막아놓고 잘 모시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는, 주님 곁에 예수님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용감한 담대함과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고난받는 자리, 예수님 죽음의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오늘 등장인물 아리마대 요셉, 오늘 큰 백부장, 이 아리마대 요셉 용감하게 성경에서 용감하다는 건 뭘까요? 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용감하게 예수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예수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많은 사람들이요, 야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응? 소망이 없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많은 죽어간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저런다고 뭐 독립이 되냐? 저런다고 뭐 광복이 되냐? 그런데 광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야,
허망한 사람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저 뭐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켰고 귀신도 내쫓았고. 여러분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 그러면 33살이면 어때요? 한창 제일 젊을 때 아니에요? 제일 일 많이 할 때 아니에요? 야, 저 봐라. 한창 젊을 때 너무 일찍 그냥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고 저렇게 떠들어대더니 저렇게 그냥 젊은 나이에 죽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안타까워하고 그냥 하나의 이제 3년 동안 해프닝이 아니었겠나.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는 죽음 가운데 나아가지만 예수의 시신이 안치되지만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나를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뭐였다고 생각해요? 에?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럴 충분한 대죠? 죽었잖아. 시신으로 들어갔잖아.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 아십니까? 그리고 왔어요. 동생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너무 늦게 왔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셔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소리야? 다 끝났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겠죠 뭐.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셨어요. 사흘이나 3일이나 지났는데 그 나사로를 불러내셨어.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못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십니다. 마지막 당시의 사람들은 저 봐라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의 함성을 외쳤겠죠. 그러나 여러분 잠시 며칠만 지나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부활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믿음은 뭘까요? 진짜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의 시신을 안치했지만 뭐를 기다려야 돼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지금 죽으시지만 왜 그랬어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수없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만약에 그게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얘기를 안 했는데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막연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실제로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나사로를 부활로 말하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예수님 가서 얘는 죽음이 아니라 잔다. 다시 살렸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는 다시 살아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예수님이 죽는 순간 가운데서 여러분 부활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만약 이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냥 슬퍼하고 그냥 울고 끝나야 돼요? 아니면 예수의 부활을 기다려야 돼요? 부활을 기다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실제로 정말 예수님은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간다면 조금만 기다립시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예수님 어떻게 돼요? 부활할 것이요.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슬퍼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 예수님 뭐 하실 거야? 부활하실 거예요. 부활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운동 경기, 축구 경기 같은 거에서
이제 뭐 월드컵이나 무슨 올림픽 이런 거 막 재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방송. 또 뭐 축구나 아니면 무슨 뭐 레슬링이나 무슨 올림픽 많은 경기들 있죠? 싸우잖아요. 뭐 유도라든지. 근데 우리가 이미 보세요. 금메달 딴 거 알아봐요. 1등한 거 알아봐요. 그러면 그거 재방송으로 볼 때 지금 지고 있어도 뭐 야구 같은 거 이겼다고 쳐 이긴 걸 우리 이미 우승한 거 알아. 근데 그 다음날 재방송을 해. 재방송. 근데 실제로 재방송 보니까 막 지고 있거든. 응? 그 옆에서 그거 처음 보는 사람은 조마조마할까 안 할까요? 결과를 모르면. 그래 안 그래요?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다 지는 거 아니야? 여기다 한국 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응원해야지. 재방송 보고 응원하는 사람 있어요? 응? 아무도 없어. 재방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미 어제 밤에 했는데 새벽이라서 사람들이 못 봤으니까 다시 해주는 거야. 보면서 어때요? 조마조마해요? 막 가슴 떨려요? 안 그래. 왜? 우린 이미 결과를 뭐야? 알고 있어. 야, 그 이미 나중에 승부차기로 다 이겨버려. 나중에 역전으로 이겼어. 야구 같으면 9회 말에 홈런 날려서 지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이겼어. 야, 축구 치다가 갑자기 그냥 막판에 2골 넣어가지고 이겼어. 보면서 하나도 어때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를 저 봐라 좀 있으면 이제 이긴다 좀 있으면 이긴다 좀 있으면 기다려. 영화를요 한 번 본 게 나중에 또 이제 TV에서 또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막 지는 것 같죠? 막 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잖아요. 나중에 주인공 결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총 맞아서 죽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병원 갔다가 다시 어때? 살아나잖아. 주인공은 웬만하면 죽어 안 죽어요? 웬만하면 안 죽어요. 주인공. 무슨 007 영화가 돼서 나중에 주인공이 영화에서 보니까 10분 만에 죽은 거야. 뭐야 영화가 왜 10분 만에. 나중에 보니까요. 가짜로 죽은 거야. 그 무슨 실제로요. 무슨 그 약이 있거든요. 약을 딱 투여하잖아요. 그 약을 투여하면요. 의학적으로는요. 심장과 호흡이요 멈춰요. 그럼 뭐로 알아요? 푼 걸로 알죠. 근데 한 1시간 있으면 깨어나. 영화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실제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영화에서 그래. 그러니까 그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죽은 줄 알잖아요. 딱 주사 맞아가지고 딱 죽고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안 뛰는데 거기다 대고 누가 총을 쏴요? 아니죠. 시체에다가 왜 죽여요? 근데 조금 이따 살아나. 아 뭐야 이게. 그럼 그렇지. 영화가 10분 만에 끝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뭐 하래요? 바치래. 바치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들을 죽이기 이전에 어떠한 재물을 준비했든지 아니면 설상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하실 거다? 살리실 거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물론 그냥 순종한 것도 믿음이지만 이미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냥 죽은 걸로 끝나 봐. 그럼 큰 민족이 돼야한대.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맞아 안 맞아요? 어? 안 맞잖아. 근데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해놓고 아들 죽이면 뭐야 하나님이 무슨 장난하냐고. 하나님 거짓말하냐고. 거짓말이 아니죠. 죽어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근데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혹시 죽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 그 말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어도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 실제로 그 당시의 교회의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순교를 해요. 왜 순교할까요? 에? 여러분 아무나 순교해요? 에? 목숨이 뭐 여러 개예요? 왜 순교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구나. 우리에게도 죽어도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여러분 부활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부활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야, 죽었구나. 다 끝났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너희 죽을 목숨도 나중에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 다 부활한다. 부활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늘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는 그 부활의 약속을 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그리고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상 같이 막 울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같이 막 한숨 쉬면 안 돼요. 왜요? 다시 주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요, 정말 다 죽을 것 같은데, 다 정말 사라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예수님을 시신 안치하면서 아마 많은 빌라도와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은 신나게 즐거워하며 파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죽어서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그 주님의 약속, 다시 일어난다는 그 주님의 큰 은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향한 부활의 믿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전역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종이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록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죽음에 간 그 자리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곁에 주님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게 도와주시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볼 것이고 오늘 예수님 우리도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믿음 포기하지 않고